2025년 1월 2일 목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보증받은 구원의 기쁨을 잃지 말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행하십니까?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속량, 죄사함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기 속량이라 함은 이제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것이죠. 이 속량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때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속량에는 값을 치러야 하죠. 그 값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그렇게 그 값을 치르고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죄로부터 죄의 노예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고 믿는 것과 동시에 무엇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성령의 인치심, 우리가 그냥 들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가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왕의 도장, 예전에 황제가 무언가 직서를 내리거나 어떤 편지를 보내거나 할 때 그 도장을 찍어서 인을 친다라고 하죠. 그런 의미로서 이 인치심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근데 이 표현은 결국 이제 그 말의 권위를 나타내고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증거로 예전에 그 도장같이 인을 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치심이라는 표현은 구원의 증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 크게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제 기업이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유산이죠. 그것을 받을 때까지 참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로 성령의 인치심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셨다. 그래서 그 구원하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있다라는 의미로 성령의 인치심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치심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우리가 너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체험을 주시고 그래서 방언을 받고 어떤 능력을 받아야지만이 인치심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 그리고 믿는 것과 인치심을 연결했다는 사실을 항상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구원의 인치심은 이제 대표적인 상징이 할례였거든요. 그래서 이 할례와 대칭해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 자신의 구원의 인치심을 얘기했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얘기한다. 이런 관점으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궁금하시다면은 단순히 내가 성령의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었는가 이 질문을 하기 이전에 정말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과 본인 자신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 상태를 내가 정말 내 안에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가, 그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해주는 분은 성령님 아니고는 할 수 없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한 유대인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건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구원받은 성도가 약속의 성령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인치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13절과 14절 보면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어제 본문과도 같은 내용이죠. 다시 확인됩니다.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고, 내가 이만큼 신앙이 좋아, 나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인치심을 인한 이 성령의 보증, 성령을 통한 속량은 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느낀 점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을 이루실 뿐 아니라 흔들리지 않도록 보증까지 해주신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일단 저는 이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또 하시는 일이 참 많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구원에 대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기도 하고 열심히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뭔가를 해서 구원에 가까워진다라고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또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오히려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좀 겸손함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 정말 자랑할 게 정말 없구나. 목사이지만,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많이 전하는 사람이지만, 나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속량으로 받는 거구나. 정말 나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진짜 그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더 겸손해야겠다, 이런 생각과 느낌을 가졌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거나 감격을 잃어 무기력하게 살아간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모태신앙으로서 구원을 의심한 적보다는 오히려 이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냥 무감각적으로 편안하게 생각했던, 오히려 그런 게 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의 영적 무감각, 이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고 더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화이자로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일단 먼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와 세상을 좀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오래 다지만, 지금 제가 이제 이틀째 말씀 묵상이 계속 되고 있는데, 사실 다짐을 한 거예요. 제가 영상을 만들었다가 또 한동안 쉬었다가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다시 만들었다가 쉬었다가 했는데, 다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결국 이 영상을 올려서 누가 듣는 것 이전에 제가 이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 속에서 주님 다시 바라보게 되는 이 유익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좀 올해는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혹시나 생각하시면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 세상을 저의 눈으로 좀 많이 바라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좀 이 시대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면, 정말 각자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입장이, 생각이 참 다르구나, 그런 걸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근데 저 또한 그런 생각과 입장이 있겠죠. 근데 계속 이제 그런 영상들과, 오늘 새벽 설교에도 그런 말씀 들었는데요, 계속 그런 유튜브의 영상들과
편향된 내가 듣고 싶은 것들만 들으면 그렇게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다가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더 내가 가까이 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더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적용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을 인치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나의 구원, 사실 이 구원을 위하여 주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묵상하며 감사하며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구원을 이제 인치시고 그 구원을 보증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